30장 6절 네.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할례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그 생식기 끝에 그 표피를 끊어냈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약속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광야에 왔을 때 율법 속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이면 다 할례를 받도록. 그런데 오늘 신명기 29장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럽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어떤 걸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자, 이 비슷한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걸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보면요, 일치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뭐 한두 명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쉬울까요? 어때요? 우리 김창수 목사님 네 분은 두 분이신데도 일치한 마음이 항상 있으십니까? 로또 같아요. 사람 맞아. 그런데 에스겔서에 일치한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일치한 마음을 주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아멘. 그 속에 성령을 주어. 성령으로 하면은 일치한 마음을 가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과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숫자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율례를 쫓고 규례도 지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로마서 신약에서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럽니다.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제물은 어때요? 구약 성전에서 드리던 제물은 몸에 흠이 있으면 제물로 쓰지 못했습니다. 뭐 앞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발톱이 상했거나 그 정도만 돼도, 눈이 한쪽이 문제가 있거나 뭐 하여튼 정상이면서도 포동포동하고 뭐 그렇게 누가 봐도
아 이거 괜찮다 그래 예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제물로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축복하지 않아도 이미 온전해졌어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히 단번에 온전해졌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가서 구약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습니까? 그렇게 하신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해와 달과 이 바다가 파도치는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 이러셨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자들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안 되면 마음의 할례가 어려워요. 이게 돼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조금 합니다. 뜻도 조금 합니다. 본인이 다하는 줄 알지만 안위에 남겨뒀어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 때에 밭을 판 사람이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감춰두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기 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이들이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갖다 놨어요. 쓰십시오. 교회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갖다 놨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보고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밭을 파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감춰두고 갖다 놓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전부라고 했어요. 전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도 밭을 팔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전부라고 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마음의 할례가 없는데 그들의 모습을 따라 하려고 하니까 거짓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보면서 두 가지, 가기 전에는요, 가서 예수님이 직접 밟았던 그곳, 숨쉬었던 그곳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났는데, 가서 정작 그 기대한 것만큼의 감격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뭐 0.8%에서 1%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이 잡아서 1%랑 100명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머지는 전부 아직도.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사는 게 거의가 다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은 그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광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여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관광 자원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요. 호텔, 가이드, 뭐 하여튼 엄청나게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니고데모. 와서 예수님께 어쩌죠?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핀트가 안 맞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컸는데 이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쩌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현실 교회에도 참 많아요.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 선약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아멘하고 받는 분들보다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던,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걸로 여기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죠. 문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게 되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받으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아까 소개드렸던 에스겔 11장의 말씀에는요, 새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는 이유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장에 성경에 나오는 낱말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냥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고가 아니라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왜요? 몸과 마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몸이 하는 것은 스스로도 거짓인 줄 압니다. 특히 사랑이나 봉사 이런 쪽에서 그렇죠. 제가 섬겼던 그 홍도평 교회가 한 20년 더 전에 미랄 장애인 모임에 많이 섬김을 갔었어요. 그때 갔다 와서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뇌성마비 장애인들, 운동신경 장애죠. 그분들은 이 팔다리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안면 근육도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그래서 평소엔 괜찮은데 밥을 먹을 때 입술에 힘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넣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음식을 넣고 수저조차도 싹 빨죠. 그래서 깨끗하게. 그런데 흘러내리는 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그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비위가 상해서 같이 못 먹은 그런 분들이. 근데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그게 익숙해지고 그냥 먹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못 먹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것하고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마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처음부터 익숙해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건 익숙이라고 안 하죠.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하고 그게 그냥 내 생활에서 익숙해져서 감당하는 것하고.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신앙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에 녹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영적인 성장이 대번에 일어나는 지들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여러 번 만나면서 익숙해지는 사람들처럼 신앙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근데 이거는 신학조차도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신학조차도.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뭐가 들어요? 성화라는 게 들어있죠. 그건 어떤 거죠? 네? 성화. 차츰차츰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니까 그게 신분이다. 신분만 그렇다. 근데 우리의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생활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주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처음부터 거룩입니다. 제가 주간에 유튜브를 본 게 있는데요. 그 속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도 받았는데 내 육신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내 육신은 여전히. 그러면서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있는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근데 여러분, 거기만 볼 게 아니라 그리고 더 나가서도 보아야 돼요. 더 나가서도. 그렇죠. 더 나가서 보는 방법을 다른 말씀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 알죠? 네. 모르시면 이제 배우면 돼요. 유대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원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세무서원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냥. 근데 그 당시 세무서원들은요,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그 세금을 받는 것을 청구받은 자들입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사는 여기가 테리죠. 네. 그러면 세무서원 하나가 이 테리를 도촌업사무소에 가서 테리의 세금을 얼마나 받으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1년 동안에 1억만 받으면 된다. 알았습니다. 나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래라. 그러면 와가지고 세금을 받는 거예요. 테리 사람들한테. 얼마나 받을까요? 자기가 부자들만큼 받아서 다 떼먹고 1억만 갖다 주면 됩니다. 그게 세리예요. 자, 그런 삭개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삭개오의 마음 속에 뭐가 생겼죠? 예수님 봐야겠다. 예수님 봐야겠다. 자, 그러니까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 예수님 봐야겠다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뭐예요? 돈. 동네 사람들이 날 죄인이라고 하든지 욕하든지 뭐가 필요해? 돈. 자, 그런데 그가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 번역된 데는 무화과라고도 나오고 그러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알아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오늘 거하겠다. 갔어요. 집에 가니까 삭개오가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된 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그거로구나 하고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게 그렇게 받고 나니까 그가 그의 육신이 좋아하던 그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버리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슬쩍 귀띔 해줬나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재산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예수님 엄청 좋아하셔. 또 무지하게 사랑하실 거야 하고 제자들이 슬쩍 그랬나요?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남은 재산 가지고도 누군가의 물건을 뺏으면서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거 거의 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디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삭개오가 그게 된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자,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여전히 아직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노라가 아직도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삭개오가 변화된 것까지를 일치시킨다면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육신은 이 죄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은 그건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여러분 그 낱말들 미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 여러분 삭개오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이때까지 육신으로 욕먹으면서 죄인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움켜쥐던 것을 놔버린 겁니다. 놔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또 하나 소개합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슬쩍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어요?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근심하며 갔대요. 그 말은 아직 삭개오처럼 오직 예수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을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여전히 자,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의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시켜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사랑한다고, 그게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 퍼센트로 말하면요, 그건 뭐 50% 믿거나 60% 믿거나 더 많이 하면 70%, 80%, 90%, 99%까지 믿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1%가 아직 남아있다면 언제나 오직 예수가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오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뭐라고 써야 돼? 99% 예수 믿는다 그래요. 네, 거의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지금 주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저도 젊은 날 이게 안 돼가지고요. 저도 젊은 날 이게 안 돼가지고 예수 믿어도 취미생활 해야지 이랬어요. 취미생활.
여러분 찬양이 취미가 되고 기도가 취미가 되고 성경 읽는 게 취미가 되고 제가 깨닫고 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지체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주님의 지체.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주님의 지체는 이건 자기 즐거움하러 주님 마음 표현하는 거 내일 할게요. 오늘은 내 재미있는 거 뭐 좀 하러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뭐 또 그런 핑계도 돼요. 육신이 연약하여.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라 육신이 더 강해서 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아니에요. 육신이 더 강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육신의 욕심이 더 강해서 죄 짓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룬다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전 지금도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로 늙어서 이제 은퇴를 한 나이인데도요 여전히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를 떳떳하게 못해요. 네, 이렇게 보면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지금보다 더 깊은 은혜 속에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했던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어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럽니다. 그때 한 번만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또 물어보죠.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째 또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그 고난 받으시던 저녁에 사람들이 저도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게 난 몰라 저주하면 모른다고 했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 속에 영화 보는 것처럼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니 내가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물어보십니다. 부족하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한례가 필요한 거. 마음의 한례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니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게 구하셔서 이걸 구하셔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여러분 저도 삭개오에 대한 설교 많이 했어요. 삭개오처럼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되라고 설교한다고 변화되나요? 한국 교회에 삭개오처럼 변화돼서 가진 재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교인이 한국 교회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은 그보다 더한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로
자기 몸에 상처 난 것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다고 늘 기억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그게 넘쳐서 늘 주님을 묵상합니다. 전 아가논교회 목사님 네 분에게 요즘 많이 감사하고 지내요. 감사하고 지내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고 혼자서 감사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 은혜가 전혀 모르던 것들을 다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잘라고 누워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잠이 깨가지고도 이 말씀을, 설교할 말씀, 또 성경 공부할 말씀을 묵상을 하게 돼요. 어떤 때는요, 자다가 깨가지고 다 잔 줄 알고 한참을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줄거리를 이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밤중이더라고요. 다시 또 자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게 내 속에서 되새김이고 내 속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혼자 마음으로 주님께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거의 믿었더라고요. 99% 뭐 이렇게 딴짓하고 세상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즐겁고 저렇게 해서 재미있는 걸 많이 찾았더라고요. 네.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셨어요. 그건요, 우리 몸이 예전에 훈련받지 않았지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지체로 살게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지체로 살게 하려고.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지체 삼으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애가 있어서 뇌성마비 장애인들처럼 운동신경 마비가 와서 머리는 생각하는데 손이 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가 우리 속에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애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사랑 그 자체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신앙생활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에 의해서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지식이 변화를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짝사랑을 해요. 그런데 짝사랑을 하는데 그 짝사랑을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짝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짝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 주니까 하고 적당히 호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확 닿아버렸어요. 그럼 어찌 되죠? 네? 같이 사랑하게 되죠. 같이 사랑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짝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식으로만 알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님이 짝사랑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 그저 그냥 호의를 가지고 그냥 할 뿐이지 전심으로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그 전심으로 변화되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면. 이 찬송을 한국교회 거의 모든 이들이 알고 부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도 살고 나도 살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을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회복하는. 그래서 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너희가 어디서 잊어버렸는가 회복하라고 하는 것.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던 그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던 그 처음.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내가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로 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게 나를 향한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하시던 하나님, 짝사랑하시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지식은 아니에요. 지식은 그저 조금씩 변화되고 우리가 그저 외형을 갖추는데 필요한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되어야 돼요. 속사람의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이 속사람의 변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부인이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어봤대요. 여보, 왜 상복을 입었어? 당신이 죽은 것 같다. 왜? 당신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그러던 사람이 요즘 눈물도 안 흘리고 당신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어. 그 두 내외는
상당히 믿음 생활을 잘했나 봐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 속에 날마다 새롭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날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살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그 사랑 안에서 주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고 더 이상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속에 주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한 번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께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 주신 성령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사랑을 구하는 이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듣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계실지어다. 아멘.